도시에 사는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년 부부는 도시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일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치고, 그래서 좀 인생의 그 노년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면서 조금 좀 한적하게 좀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골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조그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조그만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에서 그동안 살면서 지쳤던 이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적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에 의하면은 짐승들을, 가축을 기르게 되면은 적적한 것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가축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돼지를 몇 마리 사고 개도 한 2마리 샀습니다. 돼지와 개를 그렇게 기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돼지와 개에게 먹이를 갖다 줄 때에 아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농사만 지으면서 촉촉하게 지내던 마음이 그 주인이 갖다 주는 그 음식을 보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돼지와 개의 그 반응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음식을 먹을 것을 주는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흐뭇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돼지와 개가 주인인 자기를 맞이하는 그 태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줄 때에 돼지도 꿀꿀꿀 하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개도 멍멍멍 하면서 주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고 나서 먹이통에 그 먹을 것을 담고 다시 되돌아올 때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돼지는 주인이 가는지 오는지 신경 안 쓰고 그 먹이통에 담겨있는 자기의 그 먹이를 먹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나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주인이 그 밥통에 음식을 가득 담겨놨는데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의 주변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멍멍멍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그래서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때 가서야 자기의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밥을, 음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돼지는 내가 주는 음식에 바로 이 반가워서 기쁨을 표시하는데 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는 그 주인이 갖다 주는 음식도 물론 반갑지만은 그러나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와 정이 들면서 이 주인이 얼마나 보고 싶겠으면은 아침에 주인이 그 먹을 것을 담고 개한테 갔을 때에 개가 그렇게 인사하는 걸 느끼시더라는 거예요. 주인님, 밤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또 먹이를 갖다 줄 때 보니까 먹이를 쳐다볼 생각은 안 하고 주인이 자기 주변에서 꼬리를 치면서 주인님 얼마나 하루 종일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때 되니까 저에게 오셔서 얼굴 보여주시고 사랑 주시고 먹을 거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반가워하는 마음이 주인에게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도 2가지 종류가 있다. 무엇인가 먹을 것을 갖다 줬을 때에 갖다 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갖다 준 그 먹이만 바로 몰두해서 그것만 먹는 짐승인가 하면은 먹을 것을 갖다 준 주인을 오히려 더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표시하는 짐승이 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짐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호의를 베푼 그 사람은 관심이 없고 얼마나 많은 것을 호의를 베푸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베푼 그것이 계속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의 양이 흡족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호의를 베푼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호의를 베푼 사람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호의를 베푼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저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고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호의를 베푼 사람의 그 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그 얼굴에 감사합니다 표시하는 손길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어떠한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풍성한 식탁을 보고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200여 개 되는 국가 중에서 그 나라 이름 자체에 바로 아름답다는 그 나라가 들어간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습니까? 미국을 한번 가본 사람은, 여행해본 사람은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물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국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통의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감사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처음 시작하고 그 나라에 개척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씨앗을 뿌린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지금도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리고 그들의 그 나라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워주신 그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뿌린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는 추수감사 절기로 지킨다, 그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1220년에 영국에서 102명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배를 타고 지금의 미국 신대륙으로 바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미국은 아무도 살지 않는, 백인들은 전혀 살지 아니하는 소수의 인디안만 살고 있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유럽보다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4개월의 항해를 마친 다음에 그 미국의 동부 지역에 도착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8월 달에 푸른 꿈을 꿔 그 배를 탔지만은 그 땅에 닿자마자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한겨울이 시작하는 12월 중순에 도착했습니다. 전혀 땅이 형편을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 땅에 그들은 도착해서 허겁지겁 더 겨울이 오기 전에 움막을 짓고 겨울을 보내는 가운데에 100명에서 출발했지만은 반이 죽고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유럽에서 가지고 온 그 곡식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가운데서도 가지고 온 씨앗이 풍토가 맞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그 걸음도 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겨우겨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주변의 인디안들이 와서 씨앗을 주고 농사목을 가르쳐주고 해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농가에서 거둬들인 그 수확물을 앞에 두고 50여 명의 그 청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를 들면서 축제를 즐기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을 때에 그들이 바로 교회 가정고, 그리고 그들의 그 가정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어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탈못을 타고 400년 전에 그들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 동안에 농사진 것 열심히 드린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축제 현장에 갔다면은 에게게 겨우 이 정도 갖고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1년의 쏘물이라고 해서 올려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보잘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지고 온 그 작물 씨앗도 다 죽어서,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나눠준 씨앗으로 옥수수 그저 얼만큼, 그리고 호박 얼만큼, 그리고 감자 얼만큼, 그렇게 해서 그들은 1년의 농사에 그 수확으로 거뒀다고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둬들인 그 종이나 그 양으로 봤을 때는 그 한겨울에 바로 그 양식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빈약하게 짝이 없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러면 그들은 다 모두 모여서 50명의 그 청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렸다 그거예요. 기쁨의 축제를 올려드렸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와준 인재들 초청해서 함께 즐겼다 그거예요. 함께 즐기면서 거기에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사냥해서 닭국을 대신할 그 칠면조로 고기를 사오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식탁에서는 유럽에서 이민 오기 전에 그들이 매년 지켰던 그런 어떤 그 가을 거지와 비교했을 때에 정말 빈약한 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한겨울에 굶어 죽고, 그리고 한겨울에 질병으로 그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딸이 죽고, 그리고 홀몸이 되어서 그 감사의 그 축제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축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축제가 거짓이 아닌 것이 3일 동안을 기쁨으로 축제를 올려드렸다. 억지로 했다고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 하루도 겨우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3일 동안을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그 앞에 거둬들인 그 1년의 그 결과물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그들은 감사의 축제를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0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거두어들인 그 수확물은 보잘것없다할지라도, 내 손에 지어진 그 음식물은 보잘것없다할지라도 그들은 내 손에 지어진 음식물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음식에 차려진,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for.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미국의 그 청교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억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그들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보다도 바로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거둬들인 그 수확물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그 빈약한 것이 모자라도 남지도 아니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변에 도와준 인지연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 동안에 우리가 그 영국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여 주셨나이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끌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날들이 계속 이어질 때인데 그 날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1, 2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청교도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정말 빈약하게 짝이 없는 농작물을 거둬들이면서 그 거둬들인 그 빈 땅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감사의 씨앗을 뿌렸어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청교도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뿌렸던 감사의 씨앗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뭡니까? 감사네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미국 사람들 간혹가다 만나보면은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 표정이 그렇게 밝은지 몰라요. 볼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냐는 거예요. 아침 드셨습니까? 먹었느냐는 거예요. 맨날 먹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생긋 웃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생긋 웃으면서 땡큐,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도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만 감사거리가 있으면 땡큐 베리 마치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그저 내려오는 습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뿌렸던 감사의 씨앗이 바로 후손들에게 풍성한 기름진 심령으로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감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국민,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그 수확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400여 년 전에 그 청교도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의 그 추수거리를 다 걷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그것과 비교해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한국의 우리 식탁들이, 창고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냉장고가 아마 400년 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식당이 흘러넘칠 거예요. 풍성한 것들이 창고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금 통장에도 더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청교도처럼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불편함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얼굴 속에서는 짜증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청교도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수확물을 거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라냐? 바로 이 나라를 비아냥거리며 주변에 짜증을 내는 불만이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그 분의 얼굴은 보지 않고 장식품만 부족하다가 하면서 불평불만한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불평불만 대신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대물 같은 집에서 아무리 호화스러운 음식을 먹고 아무리 치장이 잘 되어 있는 침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탄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완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점점 더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됐다 해요. 감사가 상실한 시대가 됐다 그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오늘을 비교해 보세요. 멀리 갈 필요가 없이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삶과 비교해 보세요. 5년 전의 삶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만큼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풍성한 수확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흡착하고 있으니까 주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더 우리의 조상들은 누릴 수가 없는 이런 풍요함을 누렸지만은, 그리고 나날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윤택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곳곳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거기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그분의 그 감정이 제 마음에 깊이 아주 인상 깊게 박혀 있어서 때때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분이 원래가 고향이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이북에서도 굉장히 큰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이북의 공산당 정권에 들었으면서 수총을 피해서 해방되면서 바로 알몸으로 부모님과 이분이 그냥 세 식구가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와서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북에서는 대궐 같은 집에서 호화롭게살지만은 목숨만 겨우 건져서 서울에 와서 학고방에 살면서 그곳에서 겨우 열심히 일해서 몇 년 만에 겨우 이제 좀 잘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단 것이니까 또 서둘러서 부산까지 피난왔어요. 부산까지 피난오는 가운데 아버지는 폭격에 죽고 그 자신도 다리가 한쪽이 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난오는 부산에서 조그마한 그 학고방을 하나 지어갖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살면서 이 장애인 된 이 아들이 겨우 큰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끼니를 이어가는데, 이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뭐 추수감사절 뭐 그럴 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디에서 고기 그 돈을 모아놓은 걸 꺼내더니 거기다가 감사 헌금을 하게다 따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장애인 된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추수감사주일이랑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한다. 감사를 끼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는 해도 북한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는 벽 같은 집에서 부자로 살았는데, 그 다 빼앗기고 서울 와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서 알거지로 피나오는 가운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이렇게 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학고방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겨우 삐끗한데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 돈 갖고 장사해서 오히려 좀 집이라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돈을 가지고 아궁이 가서 다 태워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요. 이놈아,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설사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옥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 학고방 같은 집에도 천국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장애에 대해서 아들이 정신이 활짝 들었답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 다리 하나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상실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 완악한 세대에 우리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위하여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시편 100편에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바로 그 머무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저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만약에 무언가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아직도 마음속에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내 입에서는 불평, 불만과 짜증이 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자신있게 교우들에게 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괴로움과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목자의 길, 표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나를 본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서신서의 맨 앞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거리고, 특별히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니까, 기억하고 세워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은혜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